하신 사랑 우리를 위하여 성부께 기도해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향할 때 어머님의 사랑이 온 세상 구원하리 우리를 위하여 아픔이 기셨으니 천상의 멸류관 영원히 빛나리 티 없이 맑으신 동정녀 마리아 구원을 위하여 언제나 기도해 한평생은 종과 평화를 위하여 어머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리 우리를 위하여 아픔 이기셨으니 천상의 멸류관 영원히 빛나리. 네, 다들 안 추우세요? 괜찮으신가? 예. 나만 이래 춥지? 온도가 좀 뭐 낮은 것 같은데. 그러면 저기 히터 하나. 예. 원래 이래 안 추운데 뭐 좀 어디가 열린 것 같아요. 어딘지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예. 저도 그래서 살짝 요거 그러니까요. 떴어요. 그러니까 예. 괜찮아. 발만 온도를 더 약간, 올려 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어제 양심 성찰 보다가 다 했죠? 공조사 끝났어요? 아니요, 아직 약간 남았어요. 더 끝났구나. 네. 양심 성찰 예, 한 부분만 마저 보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어제 마지막 부분이 이제 자신의 거룩한 역사, 하느님과의 만남을 깨닫기 위해서 개개인에 의해서 매일 이루어진 노력, 이게 이제 양심 성찰의 이제 새로운 어떤 정의, 우리 교부들이 알려준 하느님 섭리에 대한 관상, 이 부분까지 우리가 어제 봤었고요. 계속 이어서 보면 이러한 관점으로 성경 안에서 역사가 쓰여졌고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을 이렇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만일 무엇보다도 마음의 정화에 관하여 주의를 집중한다면 특별 성찰이라고 일컬어졌던 방법으로 성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기에 대하여 성 요한 클리마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어떤 악습에 특별히 지배당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이 유일한 적을 거슬러 무장하고 다른 모든 것보다 더 그것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싸워 이기지 못한다면 다른 모든 것들에 대하여 얻은 승리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은 성 토마스 아퀴나스가 말했던 것과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덕은 손가락처럼 성장합니다. 한 손가락이 자라면 그와 동시에 다른 손가락들도 자라납니다. 오직 성장이 중단되지 않는 것만이 필수적인 것입니다. 예, 우리가 어제 봤던 그 양심성찰의 또 다른 부분, 하느님의 섭리에 대한 관상, 모든 것 안에서 매일 매순간 하느님의 섭리를 발견하는, 이렇게 해서 우리 인간의 개개인의 역사, 공동체 역사가 하느님과의 그 만남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룩한 역사가 되는데, 이런 관점으로 성경 안에서 그 역사들이 기록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단순한 역사책이나 단순한 지식 전달, 정보 전달의 책이 아니죠. 수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신자들조차도 성경이 기본적으로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모르고 읽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읽고 해석을 해서 하느님은 없다는 식으로, 뭐 창세기는 다 그냥 말장난이라는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너무 쉽게 단정을 해버리는 오류를 범하고 있죠. 여러분, 성경이 한 사람에 의해서 쓰인 것도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 또 편집자들, 또 시간을 봐도 이게 1000년 넘는 세월 동안 쓰여졌는데, 언어만 해도 이게 히브리어, 그리스어로 쓰여진 책이 어떻게 그렇게 단순히 뭔가를 그냥 전달만 하고 끝나는 그런 책이 아니죠. 이게 책의 범주에 단순히 포함시킬 수 없는 경전이죠, 이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게 책처럼 되어 있으니까 이게 책인 줄 알아요. 그냥 책. 그래서 아무렇게나 쓱 읽고 그냥 던지는 이런 느낌. 자기가 읽고 싶으면 읽고, 읽기 싫으면 안 읽고, 받아들이고 싶은 부분만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싶은 부분은 그냥 내버리는, 성경의 기본이 하나도 안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 내용을, 의미를 깨닫고 받아들이는 이 여정이 결코 해서는 안 될 자세는 그냥 책 읽듯이, 그냥 내가 오늘 소설책을 오랜만에 소설책 읽어야 되겠네, 이런 마음으로 사람들이 오랜만에 성경을 읽어야 되겠네, 이렇게 해요. 굉장히 잘못된 자세들입니다. 신자들조차도 그렇게 하는 신자들이 많아요. 개신교가 굉장히 공격하거든요. 비난하거든요. 그런 거. 그 비난받을 어떤 자세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죠. 개신교는 성경을 엄청 막 이렇게 떠받들잖아요. 근데 그게 꼭 나쁘거나 잘못된 거 아닙니다. 뭐 우리가 막 책을 떠받드는 의미는 아니지만, 이 일반 책과 다르다는 그것만은 개신교 분들에게 배울 점이 있죠. 개신교 분들은 성경을 일반 책처럼 대하지 않잖아요. 우리도 이 성경 안에 이 기록된 이 내용, 거기서 흘러가는 그 역사는 단순히 역사서가 제공하는 그 역사랑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옛날에 모세가 했는데 이게 도대체 몇 년쯤 됐을, 이러고 앉아있으면 그거 이제 폭망이에요, 폭망. 안 읽는 것보다 못한 거예요. 차라리 다른 거를 읽거나 다른 공부하거나 기도를 열심히 하거나 이래야지. 성경학자들이 자주 얘기하는 게, 성경을 읽으면서 질문하는 건 좋은데 그 질문은 여기서 하느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혹은 이 성경 말씀이 지금 나에게 주는 메시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왜 모세의 아들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고, 뭐 이런 식으로 막 이제 이 인간적으로, 뭐 물론 인간적으로 가능한 물음들일 수 있지만, 성경학자들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궁금해할 필요 없다고. 그것은 하느님의 구원 역사에서 전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이후에 뭐가 어떻게 됐고 그거를 궁금해할 필요도 없는 거라고. 근데 사람들은 꼭 그런 거에 또 관심을 많이 가지죠. 이스마엘은 그 뒤로 어디로 갔을까? 그 자녀는 어떻게 되고 막 안 나오면 궁금한 거예요. 안 나오면 그냥 이거는 더 이상 하느님 구원 역사에서 거기선 더 하느님과 인간의 이게 뭔가 없었구나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계속 다른 식으로 이게 성경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 이 기본적인 것들을 배우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자기 스타일대로 자기 마음대로 읽고 받아들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히브리어 그리스어 원문을 읽지 못하는 이상은 그건 내 마음대로 읽으면 안 되는 겁니다. 히브리어 그리스어 전문가들조차도 그거 자기가 전문가라서 자기 마음대로 읽고 해석하지 않아요. 교회가 제공하는 해석의 틀이 있습니다. 그걸 넘을 수 없어요. 넘으면 이단이 되죠. 그래서 성경은 제가 지난 주일 강론 때 베네딕토 교황님의 그 주님의 말씀이란 권고를 인용하면서 성경 독서를 어떻게 해야 되고 기본적인 걸 좀 설명했는데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읽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읽으라고 교황님이 이렇게 제시하셨지만 사람들은 교황님이 그런 권고를 언제 냈는지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은 그냥 자기가 이거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이럴 때 읽고 공부 좀 해야 되겠네. 그럴 때 공부하고. 그거 아닙니다. 교부들은 또 수많은 성인 성녀들은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건 너무 기본적인 것이었어요. 그거는 다른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래서 베네딕토 교황님이 하느님의 말씀과 사랑에 빠졌던 예로니모 성인 이런 아주 아름다운 표현을 쓰거든요. 근데 예로니모 성인은 그 대표적인 분이고 모든 교부들 성인 성녀들은 하느님의 말씀과 사랑에 빠져 있었죠. 그러지 않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순교자들도 마찬가지죠. 사랑에 빠지지 않고는 목숨을 바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느님의 말씀과 사랑에 빠져 있는가 한번 여러분 각자가 물어보시면 좋겠어요. 사랑에 빠지면 어떻게 합니까? 보고 싶잖아요. 매일 봐야 돼. 매일 같이 읽고 싶잖아요. 봐도 또 보고 싶잖아요. 그럼 이걸 거기 성경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성경을 매일 펼치고 싶고 방금 전에 읽었는데 또 읽고 싶고 또 더 알고 싶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으면 나는 하느님 말씀과 적어도 사랑에 빠져 있지는 않은 거죠. 펼치려면 내가 또 저거를 또 저 이해도 안 되는 걸 이제 이렇게 시작되면 미리 폭망하는 거죠. 네. 그래서 성인 성녀들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뭐 하느님 말씀과 사랑에 빠지고 이런 건 아니겠지만 여러분 사랑에 빠지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나는 저 사람과 사랑에 빠질 거야. 아무도 그러지 않죠. 성경도 여러분들이 읽고 하는데 어려움이 대단히 많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교부들조차도 성경에서 난해한 구절들을 만났을 때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근데 교부들은 거기서 책을 덮거나 포기한 게 아니라 그거를 고민하는 것조차도 기뻐하고 그리고 내가 아직도 거기 도달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더 뭔가를 이제 성찰하고 그런 기회로 삼았지 이런 말도 안 되는 내용이 있나 하고 덮는 그런 오류를 범한 적은 없었죠. 우리가 부족한 거지 성경이 부족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돌아가신 베네딕토 교황님을 제가 나중에 굉장히 제 평가라는 표현은 말도 안 되지만 아무튼 제가 다시 새롭게 깨닫게 된 것은 사람들이 베네딕토 교황님을 왜 좋아하지 않았는지 저도 원래 안 좋아했거든요. 왜냐면 말씀이 너무 어려우니까 내가 이해가 안 되니까 그냥 관심 안 두었던 많은 분들이 그랬어요. 심지어 유럽에 제가 로마 유학 때 베네딕토 교황님 계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좋아했어요. 독일 사람이라 더 싫어했고 우리가 일본 싫어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저도 별로 뭐 안 좋아했는데 갑자기 베네딕토 교황이 물러나면서부터 좀
굉장히 강하게 뭔가 제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고 그때 많은 사람이 그렇게 느꼈죠. 그리고 그때부터 제가 베네딕토 교황님 책을 다시 봤더니 제가 그동안 너무 부족해서 이분의 말씀과 글을 이해를 못했던 걸 가지고 내가 저분을 멀리했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본인이 잘 모르고 본인이 기본도 안 돼 있는데 성경 읽으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내용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심각한 오류인데 사람들이 모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어려우면 내가 부족하다고 바로 생각을 해야지 이게 말도 안 된다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마찬가지죠. 많은 사람들이 무신론자들이 가장 쉽게 말하는 게 하느님이 계시다면 신이 계시다면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나냐 이렇게 말해요. 똑같은 논리거든요. 똑같은 논리. 하느님이란 분이 얼마나 크시고 전능하신지 이 하찮은 한낱 피조물이 그걸 어떻게 감히 알겠어요. 그 하느님의 엄청난 섭리와 구원의 역사를 감히 우리가 인생을 100년도 못 사는 이 미미한 존재가 뭘 안다고 저 대서양의 연어가 우리의 속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는 그조차도 안 될 건데 하느님께. 근데 연어가 아니 이 바다는 왜 이렇게 그냥 맨날 물이 찾기만 하고 이렇게 하면 그 너무 어이가 없지 않겠어요? 네가 뭘 안다고? 하느님께서 그런 표현을 성경에서 구약의 욥에게 하셨잖아요. 예. 네가 뭘 안다고 그렇게 하냐고. 욥이 그 한마디에 깨갱했잖아요. 잘못했습니다. 제가 정말로 몰랐습니다. 입이 있어도 터지면. 네, 제가 정말 잘못했다고. 근데 그 욥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성경도 이게 신비거든요. 성사도 신비고 교회도 신비고 하느님과 관련된 건 다 신비거든요. 그리스어 미스테리온을 라틴어가 미스테리움으로 번역하고 영어도 미스터리로 그대로 쓰고 우리도 미스테리하다고 하잖아요. 이 신비도 여러분들이 세상적인 의미로 이해하면 안 되는 게 세상적인 의미로 신비는 그냥 도저히 알 수 없는 뭐 난해한 수수께끼 같은 그 정도 차원인데 우리가 말하는 우리 그리스도교가 말하는 신비는 하느님의 영역에 속한 모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이성적으로 내가 못 알아듣고 그 차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의 이성과 상식으로 뭘 파악하려고 하는 순간에 그 신비의 본질을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강의에서 얘기하지만 신비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뭐라고 한마디로 규정할 수는 없지만 제가 자주 얘기하는 거는 항상 그보다 더 크고 위대하다고 생각하라고. 우리가 대자연을 보고 만약에 하느님의 위대하심을 조금 느낀다면 그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하다고 생각하라고. 그걸로도 파악은 안 되지만 그리고 신비는 죽을 때까지 파악할 수 없는 차원이거든요. 사도 바오로조차도 악과 고통에 대해서는 이건 신비이기 때문에 자기도 풀 수 없다고. 그게 겸손한 거죠. 파악이 안 되면 겸손해져야 됩니다. 욥처럼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나와야지 왜 이따위로 세상을 만들고 세상이 이 지경 되도록 당신 뭐했고 하는 게 욥이었어요. 지금도 많은 무신론자들이 또 많은 신자라는 분들조차도 하느님을 그렇게 대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으셔야 되겠다. 그래서 마지막 양심성찰 이 요한 클리마쿠스 성인의 말은 양심성찰이 교부들이 얘기한 이런 하느님 섭리까지 나아가는 이런 부분도 있지만 또 특별 성찰이라고 하는 교부들은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이 죄와 양심을 성찰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느님 섭리가 어디 있고 이런 쪽으로 더 깊게 들어간다고 해서 기본적인 것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특히 악습에 지배당하는, 인간은 나약하기 때문에 누구나 악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 이 중독 이런 게 굉장히 이슈가 되는 거잖아요. 중독은 악습과 반드시 관련이 있어요. 악습이 세상적인 용어라면 그게 중독인 거죠. 우리 용어라면 그게 악습인 거고. 그러니까 뭔가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하느님의 뜻과 맞지 않는 뭔가를 계속 이제 그냥 하는 거죠. 이제 처음에는 이게 아닌데 하다 나중에는 에이 모르겠다 하다가 나중에는 이게 그냥 습관처럼 고정화돼서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근데 이게 교부들 시대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특히 막 사막 교부들, 수도승들 정말 열심히 수도 생활 할 때 더 그런 게 와서 더 사람을 괴롭게 하고 이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요한 클리마쿠스가 이런 것을 깨달았을 때는 다른 모든 것보다 거기에 맞서 싸워라. 지금 넌 다른 거 할 때가 아니다. 지금 태평성대로 지금 이럴 때가 아니다. 너는 그것부터 물리치기 위해서 모든 걸 해야 된다. 안 그러면 그냥 다른 거 소용없다고. 그러니까 그만큼 양심 성찰을 교부들이 다양한 방면으로 분석을 했는데 그러면서도 자신의 기본적인 죄와 악, 그런 기본적인 것들을 성찰하는 것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 그래서 여러분들 날마다 성찰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매일 성찰하지 않으면 그 죄와 악이 자라나도록 놔두는 거거든요. 이게 점점 자라나서 나중에는 본인이 감당이 안 돼요. 그게 이제 결국 악습으로 굳어지는. 그래서 날마다 성찰을 하고, 그리고 고해성사를 보는 것을 피하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이제 악마가 가장 좋아하는 길이라고 많은 교부들, 성인들이 얘기를 했죠. 악마가 고해성사를 자꾸 피하게 만들어요. 그래야 그 안에서 악이 더 자라날 거니까 너무 땡큐죠. 네가 피하면 나는 땡큐인 거야. 그러니까 사람의 심리를 교묘히, 이 악마는 굉장히 교묘해요. 절대 드러나게 사람 마음을 움직이거나 대놓고 유혹하지 않아. 대놓고 유혹하는 건 창세기가 끝입니다. 그 이후부터는 대놓고 유혹하지 않고 그냥 한번 드러났기 때문에 안 되잖아요. 뭔가 내밀하고 은밀한 곳에서 유혹이 일어나죠. 아무도 모르게. 나만 알고 하느님만이 아시는 그 어딘가에서 유혹이 올라오죠. 그래서 이것은 성찰하지 않으면 본인도 내가 언제 어디서 유혹에 넘어갔는지조차 이제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계속 악이 자라게 되죠. 지금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이 이 덕이 자라는 그 얘기를 했는데, 덕이 자라난다면 악도 똑같습니다. 다 처음에는 씨앗과 같은 형태로 덕도 그렇죠. 아주 조그만 할 때는 잘 못 느껴요. 내 안에 얼마나 덕이 있는지, 내 안에 얼마나 악이 있는지 잘 몰라, 사람들이. 근데 이게 점점점 자라나서 어느 순간에 감당이 안 될 때, 이게 큰 악습이 되어 있거나, 덕도 마찬가지죠. 정말 큰 덕이면 성인 성녀들처럼 그런 경지에 이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의 성찰, 어제 요한 크리소스토모 성인이 얘기했듯이 상인들이 결산하는 것처럼만 성찰해라. 매일 그렇게 하면 죄를 짓더라도 반복할 가능성은 대단히 적습니다. 그리고 반복이 되더라도 자신의 나약함에 대해서 하느님께 끊임없이 탄원하고 도움을 청하고 용서를 청하고 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찰이 열면은 결코 헛되지 않아요. 근데 성찰하지 않은 결과물은 대단히 해로울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주제, 기도 중에 군심에서 오는 고뇌. 굉장히 우리 마음에 탁 꽂히는 주제죠. 본심에서 오는? 고뇌. 교부들도 기도 중에 분심이 와서 이거 가지고 고뇌했다는 소리죠. 네. 28, 29, 30. 이사야 아바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의 정신의 나약함 때문에 참회하십시오. 왜냐하면
감각들이 정신을 그대 자신으로부터 멀어져 빗나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 중에 분심 때문에 고뇌를 느꼈을 때 하느님의 선하심이 그 사람을 내적 새로움으로 이끌어 주시며 그렇게 해서 그가 가는 길 위에 아무런 원수도 없을 것입니다. 이 짧은 문장으로 모든 것을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 교부들이 기도하면서 느낀 것은 우리 인간의 정신이 얼마나 나약한가를 느꼈다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이게 10분만 지나면 집중이 안 되고 똑같았던 거예요. 교부들이라고 해서 여러분 특별한 아주 우월한 유전자를 가진 슈퍼맨, 원더우먼들이라고 절대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성인 성녀들, 마더 데레사, 성녀 엘리자베스 시튼이 대단히 아니에요.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들 증언 들어보면 너무 평범한 분들이셨어요. 기적을 일으킨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기적 심사는 그분들 돌아가시고 나서 누군가가 전구를 해서 기적이 일어난가 그거 심사하는 거지, 살아있을 때 기적이 일어난 거는 심사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기도할 때 나는 왜 이럴까? 이럴 필요가 없어요. 다 똑같아. 10분 안에 졸음이 오거나 분심이 오는 거는 다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사야 아바스도 그렇지만 일단 참회하라고. 왜냐하면 분심은 그냥 오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 얘기하듯이 감각들이 정신을 우리 자신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 우리의 이 오감이 있죠. 기도하러 딱 앉았는데 앞을 딱 봤는데 아까 그 아름다운 성당을 눈이 아름다운 성당을 보는 순간 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아름다움에 또 빠져드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뭔가 또 얘기할 때 기도하려고 했는데 끊임없이 옆에서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의 어떤 이 집중을 분산시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러 자꾸 조용한 장소를 찾아가는 거고. 근데 우리가 매번 조용한 장소에 앉아서 기도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교부들이 깨달은 것은 인간의 감각이 기도할 땐 도움이 안 되는구나, 이게. 정신을 집중할 때는 감각적인 걸 최대한 죽여야 되는구나. 그래서 기도할 때 자세가 중요하고 장소가 좀, 왜냐면 감각을 안 건드려야 되는구나. 여러분 유튜브 켜놓고 TV 보면서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나는 베드로 묵상을 좋아합니다 하면서 누워서 계속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를 잘하겠어요, 못하겠어요? 그게 안 되죠. 왜 안 되겠습니까? 감각이 이미 누워있으면 몸이 나른한 상태잖아요. 그 상태에서 주님 저는 열심히 기도할게요. 어렵잖아요. 왜 사람들이 무릎 꿇고 기도하거나 양팔을 들고 기도했겠어요? 감각을 죽이는 거예요. 감각을. 자세를 꼿꼿하게 딱 갖추면서 뭔가 집중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는 자세도 정말 중요합니다. 자세. 물론 자세가 모든 걸 말하진 않아요. 여러분 외국인들 보면 미사 태도 자세 엉망이잖아요. 근데 그거랑 그분들의 어떤 내적인 신심과 크게 상관은 없다고 송복모 신부님이 자주 얘기하시거든요. 그분이 하도 그런데 뒤셨나봐. 외국에 유학을 하실 때 미사 중에 다리 꼬고 팔짱 끼고 하는 게 우리 정서에 안 맞으니까 어디 저런 자식들이 있나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었다고 몇 번 얘기했어요. 그분이. 본인도 서양 문화와 이런 자세를 잘 몰랐던 거죠.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런 자세를 취한다고 해서 그 기도에 집중하지 않는 건 아니었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 육신의 그 감각들은 기도할 때는 이게 큰 도움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미사 드릴 때, 성경을 읽을 때 어쨌든 이 신비를 접할 때는 감각적인 건 최대한 죽여야 됩니다. 최대한. 네. 그래서 최대한 몸을 불편하게 만들어야 돼요. 몸이 편안하면 기도가 안 될 수밖에 없죠. 왜 사막 교부들이 사막을 갔겠어요? 불편하니까. 왜 동굴에 들어갔겠어요? 불편하니까.
편안함이 없잖아요. 왜 마더 데레사 성녀가 멀쩡한 그 성전 의자 다 치웠겠어요? 불편하려고 그 돌바닥에서 무조건 기도했거든요. 의자, 편안한 의자 다 치워버렸어요. 불편하려고. 세상과 역행하지만 적어도 기도할 때는, 하느님을 마주할 때, 만나려 할 때는 그게 도움이 된다는 이 우리 그리스도교의 오랜 교훈이 거기 담겨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또 이사야 아바스가 얘기하는 게, 어떤 사람이 기도 중에 분심 때문에 고뇌를 느꼈을 때 하느님의 선하심이 그 사람을 내적 새로움으로 이끌어 줄 것이다. 교부들은 이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노력하는데, 여러분 이 단어를 잘 보세요. 기도 중에 분심까지는 다 이해하는데, 여러분 기도 중에 분심 든다고 고뇌해 본 사람 얼마나 있습니까? 대부분 고뇌 별로 안 하죠. 고뇌까지 할 정도면 이 사람은 기도에 대해서 엄청난 애정과 엄청난 노력과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 붓는데도 안 되니까 고뇌하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로 하는 사람에게는 하느님의 은총이 그 사람을 내적인 새로움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체험이 또 있었다는 거죠, 교부들이. 마더 데레사 성녀가 한평생 어두운 밤이었다고 고백했을 때 사람들이 놀랬지만, 대부분 이 시대의 영성가들은 그리 놀라지 않았어요. 그거는 2000년 교회 역사 안에서 교부들과 성인 성녀들은 누구나 경험하는, 기도 중에 어두운 밤은 거의 당연한 길이었어요. 십자가의 성요한이나 아빌레 데데레사를 떠올려 볼 때 그 위대한 영성의 대가들은 한평생 영혼의 어두운 밤을 걸어야만 했죠. 그리고 영혼의 어두운 밤의 가장 원조는 성모님이셨죠. 그러니까 그 이후로 모든 사도 바울은, 그 모든 사람들은 하느님께 가까이 가려고 가면 갈수록 영혼의 어두운 밤을 만날 수밖에 없는, 여기서 발생되는 것이 이제 부정신학이라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하느님께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인간의 뭔가 한계가 있는 언어나 뭔가로 표현하는 게 긍정적인 단어로 표현하는 것보다 부정적인 단어로 표현하는 게 훨씬 더 맞다는 것을 느꼈죠.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 니사의 그레고리오 성인 같은 분이고, 그 뒤에 디오니시오 아리오파기타 같은 분이 신비신학이란 걸 엄청나게 발전시키는데, 그게 중세의 아빌레 데데레사로 이어지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 거기까지 갈 필요는 없고, 우리는 영혼의 어두운 밤을 만나더라도,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성경에서 어려운 거 만났을 때 책 덮는 사람이 있고, 거기 계속 머무르는 사람이 있듯이, 기도할 때도 더 이상 내 영혼이 일보 진전이 없는 것 같을 때 기도를 그만두는 사람이 있고, 거기서 계속 고뇌하면서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뭐 할 때는 쉽게 포기 안 하면서 신앙적으로 뭐 할 때는 얼마나 빨리 포기하는지 몰라요. 저는 그게 지금도 미스테리예요. 밖에서는 그토록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성당만 오면 링겔 꽂은 환자처럼 행동해요. 뭐 대학 교수고 의사고 똑같아요. 성당 문만 열고 들어오면 무슨 다 환자예요, 환자. 그래서 저는, 아니 저분들이 밖에서 날아다니고 막 저렇게 뭘 막 열심히 하는데 왜 성당만 오면, 나는 잘 모르겠어요. 뭘 해보지도 않고 며칠 하다가 선생님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세상에서 그렇게 어떻게 살아요? 아니 자기 구원이 달려있는 일인데 왜 이거는 세상 일보다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그냥 뭐 나는 못하겠다는 식으로. 전 아직도 미스테리예요. 왜 그런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러지 마시고, 오리게네스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성경을 읽다가 닫힌 문을 만나면 문을 또 두드려라. 그러면 문지기가 열어줄 거다. 아주 아름다운 은유를 사용했죠. 문지기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아멘. 나는 문이라고 했잖아요. 문이 닫혀 있을 수 있어요.
문이 닫혀 있으면 두드리는 건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닫혀 있다고 해서 두드리지도 않고 계세요 말하지도 않고 그냥 돌아서는 사람들이 많다는 게 저의 안타까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포기하지 말고. 문을 두드려 보세요. 예수님, 왜 여기서 저는 계속 막힐까요? 계속 해보세요. 왜 막힐까요? 100번 해보시면 넘어가게 돼 있어요. 어디선가 깨달음이 와요. 그 자리는 아닌데 어느 꼬마애가 얘기하다가 확 이거구나.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그런 일화를 우리에게 남겨줬잖아요. 삼일체 신비를 계속 머리 싸매고 하다가 싸매도 너무 머리가 아파 바닷가를 걷고 있는데 한 소년이 조개 껍질로 바닷물을 이렇게 모래사장에 퍼고 있길래 너 뭐하니 이랬더니 이 조개 껍질로 저 바닷물을 여기다 다 옮겨 담으려고 한다고.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너무 웃기잖아요. 애가 그러니까. 그래서 애가 너무 웃겨서 웃고 있는데 애가 사라졌어. 그리고 놀랬죠. 그리고 가만 생각해 보니까 본인이 그토록 머리 싸매고 있는 그 삼일체 신비가 저 바닷물인 거예요. 조개 껍질은 자기의 이성이었던 거예요. 지금 아우구스티노가 자기 이성이란 조개 껍질로 삼일체 신비란 바닷물을 퍼서 우리 인간의 어떤 말과 그린 모래사장에 넣으려고 자기가 그렇게 했던 모습을 환시 중에 본 거죠. 그래서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유명한 표현을 했죠. 불합리하기 때문에 나는 믿는다. 이렇게 했죠. 도저히 안 되니까 믿을 수밖에 없다는. 아우구스티노 성인도 처음부터 삼위일체를 깨달아서 삼위일체론 책을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분도 너무 머리 아파 바닷가까지 갈 만큼 머리 아팠던 거예요. 근데 과연 우리는 한 번이라도 하느님의 그 섭리나 신앙의 신비나 성체성사의 특별한 신비나 말씀 안에 그 담겨있는 그 엄청난 보화나 이런 것 때문에 머리 아파 본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단 한 번이라도.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그냥 해설서 좀 보다가 이 해설서를 왜 이따위로 누가 썼어 하고 또 덮거나 뭐 이게 대부분이 머리 아파 본 적 없어. 그럼 사람들이 또 이래요. 신부님 저는 우리 마누라 남편 때문에도 머리 아파 죽겠는데 뭐 내가 이런 것 때문에 머리 또 아파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문을 두드리라는 거는 머리 아플 때까지 씨름해보라는 거예요. 야곱이 밤새 하느님의 천사 씨름했잖아요. 그걸 기억해보세요. 놔달라 해도 안 놔줬잖아요. 그래서 송복모 신부님이 집념의 인간이라는 타이틀까지 붙여줬잖아요. 그런 책까지 내시고. 왜 우리 신앙인들이 다른 데는 그토록 집념의 인간이면서 성당 문만 열고 들어오면 모든 집념을 다 내려놓는지 전 이해가 안 돼요. 조금만 집념의 인간이 돼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많은 것들이 달라질 겁니다. 교부들은 인간 정신이 모든 것 안에서 하느님을 볼 수 있도록 창조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때문에 악한 영이 계속해서 인간 정신을 어지럽게 합니다. 요한 가시아노에 의하면 창조 후에 인간은 언제 깨어나고 언제 자고 있는지 모르는 잠자는 사람과도 비슷합니다. 눈을 뜨자마자 이미 다시 잠들어 버리고 무감각한 꿈들이 그를 두려움에 떨게 합니다. 이것은 특히 기도할 때 발생하게 됩니다. 시편을 낭송하면 한 구절에서 다른 구절로 주의가 분산되기 시작하면서 소리내어 읽은 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 안에서 위안 대신에 피로와 반감만을 얻게 됩니다. 이런 것으로부터 어떻게 우리를 방어해야 하는가? 요한 가시아노는 우리 자신이 기도하러 가기 전에 자주 수많은 헛된 염려들로 자기 정신을 가득 채우는 것에서 이런 것이 생겨난다고 진단했습니다. 스스로 의식적으로 정신을 산만하게 하는 사람이 주의를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굉장히 깊게 분석한 거죠. 그죠? 왜
왜 기도가 안 될까? 왜 기도가 안 될까? 왜 기도가 안 될까? 하다 보니까 수많은 기도하러 가기 전에 내가 문제가 있었구나. 전문가 집착을. 내가 그걸 안고 그대로 갔구나. 그것 때문에 기도.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는구나. 물론 그걸 안고 기도하러 갈 수 있지만 그렇게 가니까 안 되더라. 백전백패하더라. 내려놓고 갔어야 되는구나. 이런 것을 느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무조건 다 내려놓고 들어가라 이게 아니고, 이런 깊은 고뇌와 성찰들에서 우리가 이제 얻는 게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만 이런 게 아니구나.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나만 기도가 안 되는 게 아니구나. 돌아가신 김수환 추기경님도 사제단 피정 때 성체조별 2시간 넘게 하셔서 그 신부님들이, 아니 추기경님 이렇게 조별을 오래 하시면 우리 신부들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막 웃으면서 불평을,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추기경님이 안 일어나니까 아무도 못 일어난 거예요. 일어나서 딴 거 해야 되는데 대장님이 계속 무릎 꿇고 계시니까 전부 다 무릎 꿇고 2시간 성체조별을 한 거죠. 그래서 추기경님 이렇게 하니까 추기경님이 바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무 부끄러운 얘기지만 내가 2시간 동안 분심 잡념에서 빠져나오질 못해서 당신은 2시간이 간 줄도 몰랐다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무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그랬다고. 그게 많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감동을 줬죠. 일단 추기경님의 그 솔직함이 감동을 줬고, 아 추기경님 정도 되는 분도 저렇게 기도에 깊이 들어가는 게 어렵구나 라고 많은 우리 신자들이 느꼈죠. 추기경님도 그런 걸 자주 얘기했어요. 당신 기도만 시작하면 오만, 특히 교구장, 서울교구장 하셨을 때 얼마나 뭐가 많겠어요. 5만 개 오니까 막 이게 뭐 감당이 안 되죠. 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교부들도 대부분 현직 교구장 주교인 분들이 많았죠. 기도하러 앉으면 이제 교구의 큰 일들부터 해서 뭐 온갖 게 막 떠오르지 않겠어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되고. 물론 기도 안에서 그런 것들을 하느님과 함께 바라보고 하나님 뜻대로 뭔가를 식별해 내는 것도 기도인데, 매번 그러면 이게 여기서 얘기하듯이 기도가 위안을 주지 않고 피로와 반감을 준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기도를 멀리하거나 놓게 되는 이유가, 기도하면 좀 내적으로 평화가 오고 위로가 오고 기쁨이 오면 좋겠는데 안 그런 거예요. 그냥 힘들기만 하고 이거 해도 아무 나한테 소용도 없는 것 같고, 성물 때도 시편 읽다 보면 내가 지금 못 읽을 뿐이지 막 이러고 있는데 이거 계속 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렇다는 거죠. 이게 교부들도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무언가, 일단 카시아노 성인은 기도하러 가기 전에 자기 정신을 미리 조금 비우는 것도 필요하다. 여러분 대통령 만나러 가는데, 예를 들어서 대통령 만나러 가는데 내 말할 거 한 거 들고 가서 말할 수 있습니까? 가서 단 한마디도 못하고 오겠죠. 대통령이 무슨 말하는지만 듣고 와도 그 엄청난 일인데, 대통령보다 한도 끝도 없이 위대하고 높으신 하느님을 만나러 가는데 내 뭐 잔뜩 들고 가가지고 막 뭐 얘기 뭐 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카시아노는 이게 뭔가 좀 아니구나. 이게 기도는 워낙, 기도가 매번 일률적으로 똑같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느님을 만나러 갈 때 적어도 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건 외적인 준비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내적인 준비도 해야 되는구나. 그냥 덥석 가서 하느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하고 나면 당연히 그 막힌 문을 만날 수밖에 없죠. 물론 정신을 뭐 비우고 준비하고 가더라도 닫혀있는 문은 있겠지만, 여러분 운동할 때도 반드시 운동하기 전에 뭐부터 해야 됩니까? 준비 운동, 몸풀기 해야 되잖아요. 100m 달리한 사람이 몸도 안 풀고 그냥 달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마 30m 뛰다가 넘어지거나 어디 근육이 찢어지거나 다치겠죠. 왜냐하면 준비를 안 했잖아요. 기도도 모든 일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모든 일 할 때 준비 안 하는 사람 없어요. 다 준비해요.
그런데 왜 기도와 미사는 그렇게 준비를 안 하느냐 이거죠. 성경은 왜 준비 안 하고 그냥 펼치느냐. 안 되죠. 왜 그냥 책이라고 생각하니까. 아니라고 했잖아요. 성경은 그냥 펼치면 안 됩니다. 반드시 펼치기 전에 기도해야죠. 하느님 말씀하십시오. 당신 종이 듣고 있습니다. 라고 사무엘이 응답했던 그 짧은 기도라도 하고 펼치든지, 제가 말하는 건 모든 일에는 준비가 필요한데 신앙적인 것도 당연한 거죠. 너무 당연한 거죠. 미사 전에 충분히 조배하고 미사를 드리는 사람과 헐레벌떡 가서 10분 지각하는 사람, 매주 그렇게 하면 그 두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다를 수밖에 없겠죠. 매주 조배하고 미사 드리는 사람과 매주 10분 늦는 사람의 그 영혼과 하느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똑같겠습니까? 당연히 다르겠죠. 준비라는 건 그토록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도 앞으로는 신앙적인 뭔가를 하기 전에 준비를 해야죠. 우리 교회는 전통적으로 9일기도 이런 게 왜 생겼냐면 뭔가 큰 걸 앞두고 준비하려고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게 9일 정도는 기도를 해야 된다고 자연스럽게 그런 게 생겨난 거예요. 엄청난 큰 축제를 앞두고 준비해야 된다 이러면서 대림 시기가 생겨나고 사순 시기가 생겨나고, 사순 시기는 무려 40일이고 대림 시기도 4주나 되잖아요. 그 정도 준비해야 성탄의 신비를 제대로 맞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준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대림 사순을 그냥 보낸 사람들은 성탄 부활이 절대로 기쁘지 않습니다. 기쁠 수가 없죠. 아니 아무 준비를 안 했는데 그게 왜 기쁘겠어요? 안 기쁘죠. 이번 부활계란 영 엉망이네 이런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전혀 신앙적이지 않은 완전 세속적인 이 기준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번 부활 여러분 그러지 마시라고 미리 말씀드리는. 계란 2개밖에 안 돼. 그렇죠. 왜 2개냐 이번에 물가가 올라서 그렇다면 이런 얘기를 신자들이 하고 있으면, 아 그래요? 큰 성당이라 그러죠. 그러면 신부 수녀는 억장이 무너지. 우리가 저렇게밖에 못 키웠구나 하고. 계속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도 규칙들은 이런 의미로 매우 엄격했고 오늘날까지도 그러합니다. 예를 들면 신문을 읽는 것, 창밖을 바라보는 것 등을 금지한 것입니다. 어떤 봉쇄 수도원에서 도서관장이 신앙 잡지들조차도 늦게 진열을 해뒀는데 너무나 흥미로울 수 있는 소식들이 지금은 오래된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휴대폰, 인터넷, 텔레비전을 사용하는 현대사회에서 이런 수도 규칙들은 우리에게 대단히 우스꽝스러울 뿐만 아니라 실행하기 매우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오늘날 효과 있는 것은 다른 모든 분야에서도 효과가 있습니다. 사회는 규칙들과 외적 통제 장치들을 가지고 우리 내면을 보호해 주지 않고 앞으로도 그러지 않을 것이기에 바로 우리들이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심리학이 도움을 줄 수는 있겠지만 개인의 체험은 훨씬 더 실제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각자는 다른 직업과 서로 다른 영적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할 때 이제 분심에 들지 않는 이 고뇌에서 지금 어디까지 갔냐면 이게 규칙으로까지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고대 중세 이 교부들 수도원은 이런 의미로 감각을 분산시키는 걸 막으려고 해서 신문을 못 읽게 하고 창밖을 바라보지 못하게 한 거예요. 맞아요. 창밖을 보면서 기도를 저걸 보고 있는데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안 되니까 보지 말라고. 기도할 때도 보지 말라고. 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어떤 봉쇄 수도는 도서관장이 신앙 잡지도 이게 1월호 그러니까 12월호를 1월에 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지나갔으니까 흥미가 떨어지니까.
1월에 내면 사람들이 흥미를 가진다는 거예요. 신앙 잡지조차도 그렇게 했다. 지금 사람들 들으면 너무 좀, 근데 그 정도로 엄격하게 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 단순히 수도자라서 아닙니다. 이런 분심들을 잡으려고 그토록 애쓴 거예요. 우리 연약함을 인정하는. 이 감각을 분산시키는 걸 막으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는 막을 장치 하나도 없기 때문에 스스로가 보호 장치를 어떻게든 마련해야 된다. 지금 우리는 뭐 인터넷, 유튜브 뭐 모든 것에 맞아요. 완전히 개방되어 있어요. 어린애부터 할아버지까지 다 개방되어 있어서 그 폐해는 제가 여기서 말로 다 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게 기도하는 사람에게도 엄청난 해악을 줍니다. 이거는 이제 누군가가 너 시간 제재하고 안 된다는 거예요. 수도원은 가능하겠죠. 근데 여러분들한테는 누가 제재하겠어요? 본당 신부가 제재한다고 해서 여러분 듣겠어요? 집에 가서 나 보고 싶은 거 봐야지 이럴 건데 이미 안 되는 사회로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정말 의식적으로 내가 꼭 봐야 되는 드라마가 있다. 신부님 저는 그 드라마 안 보면 죽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건 죽으면 안 되니까 봐야 되지만 아이고. 거기서 끊어야 돼. 반드시.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서 끝내라고. 그 드라마에서 딱 끝내라고. 근데 다음날 물어보면 못 끝냈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다음 드라마. 예. 신부님 거기서 끝났는데 유튜브에서 갑자기 뭐가 올라왔는데 그게 프란치스코 교황님 얘기여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신앙 잡지를 못 보겠다. 이거 기억하세요.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유튜브에 올라와도 끊어야 돼. 그때는 내가 기도하려고 했던 시간을 얘가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잡는 게 아니에요. 그 패드가 잡고 있는 거예요. 나를. 내가 거기 지금 묶여있는, 근데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건 신앙적인 거니까 또 봐야지. 그럼 좀 있으면 이제 그 베네딕토 교황님께 올라옵니다. 좀 있으면 성령 바오로 2세가 올라와요. 끝도 없이 올라와요. 그러면은 날밤 새는 거예요. 기도가 아니고 다른 걸로 날밤을 새고 나 오늘 기도보다 더한 거 했어. 이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위험한 거예요. 신앙적인 것도 끊을 때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기도하겠다 맘먹었으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신부님 유튜브 보면서 기도하면 안 됩니까? 안 돼.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뭘 보면서 기도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고. 맞습니다. 네. 하느님과 나와의 만남인데 내가 유튜브를 보면서 하느님과 계속 대화를 나누는 안 돼. 물론 우리 어머니들, 가정주부들은 여러 가지 동시에 하니까 가능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면 계속 기도 중에 이 분심은 계속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각자가 자신을 보호하는 것도 배워야 되고, 그래서 자신이 우리 수사님처럼 이렇게 수도 규칙 안에 살고 있진 않아도 적어도 자신이 신앙의 규칙들을 좀 만들어서 거기에 충실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뭐 예를 들면 나는 이제 아침 저녁 기도는 반드시 하겠다 라고 내 나름의 새 결심을 세웠으면 이걸 규칙화 시키도록 애써야 돼요. 3일하고 포기하지 말고 이거를 규칙화 시키면 1년이 지나도 이제 규칙이 되겠죠. 그럼 난 적어도 아침 기도 저녁 기도는 내 삶의 일부가 되겠죠. 이제 수도자들은 그게 그냥 규칙화 돼 있으니까 그 작업은 안 하지만 이제 수도자들은 더 내면의 규칙들을 더 만들어 가야 되겠죠. 그 시간 안에서도 내가 하느님께 더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겠죠. 근데 수도자가 아닌 여러분들은 이제 뭔가 자신의 신앙적 결심을 규칙화하는, 습관화하는 이런 게 결국 보호 장치가 됩니다. 이 무분별한 이 세속의 어떤 그런 것들에서부터 나를 지켜주는 게 규칙이에요. 그래서 신학교나 수도원이 이렇게 세상이 바뀌어도 규칙이 하나도 안 바뀌는 거예요. 물론 옛날처럼 뭐 신문을 보지 마라, 창밖을 보지 마라 이 정도는 요즘은 안 하겠지만 기본 규칙은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예요. 아주 엄격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더 수도원 신학교를 안 가려고 하잖아요. 너무 세상은 자유분방한데 저기 들어가면 너무 엄격해서 나 숨 막혀 죽을 것 같으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수사님 보세요. 숨 막혀 죽을 것 같은 표정이 아니잖아요. 행복한 표정이야. 그 안에서 내적 자유가 있어요. 그게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 거는 아직까지 이제 신학교나 수도원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제대로 본인도 충분히 아직 못 찾은 거죠. 수행은 죽을 때까지 하는 거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의 규칙을 1년에 하나씩만 만들어도 이게 쌓이면 나중에 몇 개 되겠어요. 웬만한 수도회만큼 될 거예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늦었다고 생각될 때는 가장 빠른 때입니다. 신부님 벌써 새해가 열흘 지나서 결심 내느냐 하려고요. 그런 생각은 정말 갖다 버려야 됩니다. 새해가 아직 열흘밖에 안 지났는데 어떤 사람은 신부님 새해 다 지나서 내년에 결심. 안 돼. 지금이라도 새해 결심 안 한 사람 지금이라도 나는 올해는 성경을 하루에 반드시 2페이지는 읽겠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새해 결심 안 한 분들은 지금이라도 하셔서 규칙화하는. 규칙화 안 하면요 한 해 지나면 또 똑같이 되거든요. 그럼 작년 한 해 열심히 했던 건 버리고 새해 또 다른 거예요. 근데 또 새해 되면 또 버려요. 그건 아니에요. 자기가 한 건 계속 그대로 가면서 다른 뭔가 더 진보할 수 있는 뭔가를 해야지. 안 그러면 진보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 영적 진보는 똑같은 곳에서 계속 발구르기 해서는 깊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왜 중강의 주제를 계속 바꾸겠어요? 똑같은 거 아무리 계속하면 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새롭고 더 깊게 가야만 어떤 뭔가가 자극이 들어오면서 우리에게 아, 내가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구나 하면서 더 깊어지는 거죠. 이 문제에 대한 더 흥미로운 관찰은 에프렘 성인에게 있습니다. 성인은 사랑의 중요성을 드러나게 합니다. 인간의 정신은 개인이 좋아하는 것에 대부분 끌리게 되고 매료됩니다. 우리가 진정 사랑하는 것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은 잊어버립니다. 에프렘 성인은 이것을 널리 퍼져 있는 비유를 통해 설명합니다. 수프가 끓고 있을 때가 아니라 차가울 때 파리들이 그 안에 빠집니다. 똑같은 일이 하느님을 위한 사랑에 불타오르는 마음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거기서는 분심들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이런 가르침이 너무 종교적인 것처럼 보인다면 그것을 세상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좋은 일에 진정으로 관심이 있다면 그 일에 관련되지 않은 것에 대한 관심은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기도가 좋은 일에 관련되어 있음을 알고 있기에 더 기도에 집중하게 됩니다. 에프렘 성인은 이것을 풀기 위해서 자신의 제자들과 공동체의 사랑을 거기에 대입을 한 거예요. 여러분 다 하느님을 사랑하려고 여기 오지 않았느냐? 이 수도에 오지 않았느냐? 이 본당에 오지 않았느냐? 하느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시간을 내어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논리로 갔다는 거예요. 기도하기 싫어하는 사람들한테 하느님을 사랑하려고 온 거 아니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신의 이율 배반적 모습을 느낀 거죠. 나는 분명히 하느님을 사랑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기도하기가 싫을까? 이거는 뭔가 내 안에 모순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교부들은 정말 이렇게 다양한 접근으로 풀어내려고 애를 쓴 거죠. 그래서 여기서 더 쉽게 설명한 것도 보면 그냥 우리가 좋은 일에 관심이 있으면 그 일과 상관없는 거는 점점 멀리하거나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반드시 좋은 일에 관련되어 있어요. 기도는. 그래서 앞으로 기도를 싫어하는 사람은 적어도 싫어하지 말고 기도를 해왔던 사람은 기도 시간을 조금 더 늘린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하지 않았던 기도를 이제 한다든지 한 번도 성체조배를 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일주일에 한 번은 성체조배를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점점
거기에 내가 집중할 수 있는, 그리고 그 하느님 혹은 좋은 것, 기도에 관계되지 않다고 느끼는 것은 멀리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 이제 이거는 누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본인이 해야 돼요. 본인이 하지 않으면 아무도 안 해줍니다. 여러분 다 컸잖아요.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신부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가서 일일이 가서 하면 여러분이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 아니 우리 신부님 왜 저렇게, 내가 어린애도 아닌데 이렇게 일일이 간섭하고 했니 안 했니 전화해서까지 물어보고, 김재덕 신부님 그렇게 하신다는데 그렇게까지 하면 이게 좋은 효과도 있겠지만 이제 점점 저를 다 피하게 되겠죠. 눈도 안 마주치려고 할 거예요. 이제 걸렸다 하면 큰일 났다 이렇게 되니까 그거는 좋은 게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그런 보호장치, 그리고 신앙을 규칙화하면 규칙이 나를 지켜줍니다. 수도회, 신학교에서 가장 많이 하는 얘기는 규칙이 너를 지켜준다거든요. 규칙은 힘든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때로는 좀 안 하고 싶고 막 그렇거든요. 우리 수사님도 비슷할 거예요. 저도 신학교에서 그랬으니까.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저를 진짜 지켜준 거더라고요. 그게 저를 세속과 악과 모든 유혹과 위험으로부터 지켜준 거였어요. 정말 하기 싫었는데, 하기 싫다고 놨으면 안 지켜지는 거예요. 나를 지켜주는 보호막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무분별한 것들이 들어왔을 때 감당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나약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규칙을 오늘부터라도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영적 지도자나 영적 동반자에게 한 번씩 확인하도록,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잘하고 있는 건지 물어보세요. 그럼 그분들이 식별해 줄 거예요. 잘하고 있으면 좀 더 규칙을 늘리라고 할 수도 있고, 안 되는 걸 너무 억지로 하고 있는 것 같으면 아마 하지 말라고 할 수 있고,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영적 지도자나 동반자니까.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런 보호 장치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두 번째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침 기도로 성가 몇 번이죠? 예. 13번. 13번. 얼마나 너를, 하느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불러라고 돼 있네요.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너를 생각하는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나의 마음은 하늘과 같으니 언제라도 내게 오라. 삶이 힘겨워 슬퍼하는 사람 모두 나에게 내게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지친 너의 마음
위로하리라. 얼마나 너를 생각하는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나의 마음은 바다와 같으니 바다와 같으니 언제라도 내게 오라. 고통 속에서 눈물 짓는 사랑 모두 나에게 내게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지친 너의 마음 위로하리라.